사랑이 하지 않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였죠?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오래 참고만 기억나요? 오래 참고만 기억나신답니다. 사랑이 하는 일이었죠. 오늘은 사랑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뭔가를 계속 하죠. 사랑하면 만나고 찾아갑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고 눈 감아 줍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고 물질을 씁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사랑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애들이 원하는 전부를 무조건 해주지 않습니다. 애가 떼쓴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아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한 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책임을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안 돼, no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니까 그 말을 참는 겁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참고 멈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패했을 때, 상대방이 무너졌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심한 말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당신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심한 말들인가요? 살면서 이런 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면 안 하는 거예요. 꾹 참는 겁니다. 왜? 사랑은 상대방이 무너지는 데서 기쁨을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거죠. 시편 103편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한 그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깊이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자유로우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 나의 가장 어두운 면, 나의 가장 깊은 비밀,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듭니까? 아니면 자유함이 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유함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숨길 것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없고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유한 겁니다.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그래, 나를 아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아시고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셨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죄의 깊이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계속 들춰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드리죠. Forgive and forget. 용서하시고 잊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용서도 잘 못하지만 잊는 건 더 못해요. 잊는 건 더 못해요. 다 기억해요. 다 기록해놔요.
그리고 때가 되면 꺼내요. 사랑한다면 기억하고 잊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한다면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의 이해와 사랑의 깊이가 한층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뻐하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랑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즐거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악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군가 실패했을 때 속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잘 됐다 그놈.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너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실패하면 속으로 그런 겁니다. 쌤통이다, 고소하다. 2부 영어 설교를 하는데 이 고소하다가 번역이 안 돼요. 여러분, 고소하다를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그 고소한 맛도 번역이 안 되고 그 고소한 감정, 쌤통이다 하는 그 감정도 번역이 잘 안 돼요. 쌤통이다, 고소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사랑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의, 의롭지 않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법적인 범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악과 의롭지 않음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쌤통이다, 고소하다는 그 마음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불의, 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악 자체보다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악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번 규정하면요, 그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악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멸망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불의를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죠. 큐티를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서 18장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8장 23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는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죄를 짚어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인 거예요. 그 죄가 밉고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밉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나마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뭘 기뻐하시느냐? 그 죄인이 길을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 즉 구원받는 것,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우리는 누가 망하는 걸 좋아해요. 누가 고통받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값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지 아니하셨고, 그럼에도 동시에 사랑하셨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판단하시지만 죄인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악의 무게를 무겁게 보시는지, 인간이 스스로 이 죄값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인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고 가십하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은 사랑과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거 봐라, 내가 그랬지 않았냐라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선한 것으로 기뻐하는 복된 사랑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거짓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6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바울이 두 가지의 강력한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불의를 얘기했고 이제 반대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무엇을 기뻐할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은 진실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은 그 관계를 진실 위에 세우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관계를 일시적으로 편안하고 화려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거짓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지만 절대로 그 진리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끔 살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들어보잖아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사람이야. 나는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팩트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사람 여럿 죽여요. 팩트만 말했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 그 말에 온갖 가시가 담겨져 있고요, 그 말에 이 칼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이라고 해서 사랑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사랑은 감상주의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진리는 뭐가 되느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그래요. 아무 무리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그 자리에서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그 여인을 또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순간 이 연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돌로 치는 것보다 이 여인이 죄를 떠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팩트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나, 사랑은 그걸 품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거짓을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로 짧게 권면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훨씬 더 쉽고 익숙해요. 난 괜찮아, 난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미워하지 않아, 나는 다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하나님, 난 사실 미워해요. 하나님, 사실 내가 용서 못해요. 하나님,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패가 즐거워요.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라고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영적 성숙의 시작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기대를 심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하잖아요. 저도 참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집사람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결혼 10주년 때 우리 멋지게 한번 둘이 여행 가자. 근데 여행은 무슨 10주년 때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돌아보니까 참 미안하더라고. 뭐 크든 작든 뭐 웃어 넘길 수 있는 거든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거든 어쨌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함으로 거짓된 기대를 심어준다. 이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문과 왜곡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진리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인되지 않는 말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인가요? 성도는 말을 할 때 세 가지 질문 앞에 서야 된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판가름해도 하는 말의 50%는 날아갈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두 번째로 뭐였죠? 기억 안 나요? 필요한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여기서 질문하면 또 나머지의 절반이 날아갈 겁니다.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이게 킥이에요. 이 세 번째 질문 앞에 서면 아마 그나마 남아있던 말들도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충족을 하면 아마 조용한 방이 될 겁니다. 별말이 없는 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확인이 안 된 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사랑은 그런 말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이죠. 진리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언정 우리는 편안한 거짓보다 불편한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리 위에 사랑을 세워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러므로 그런 사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사랑의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랑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나열된 사랑의 퀄리티들이 쭉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해서 시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7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니까. 참는 걸로 시작해서 견디는 걸로 끝나는 게 사랑이래요. 충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견디는 겁니다. 어떤 이는 그거를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말 함부로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건데, 그걸 그냥 의리로 치부하고 정으로 치부해버리니까 마치 그것을 진짜 사랑의 모습을 덮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의리, 정으로 산다. 앞으로 우리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산다 금지.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참아주고요, 버텨주고요, 바라봐주고요, 품어주고요, 끝까지 견뎌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으로 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산 거예요. 지금 의리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네 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가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악을 포기할지언정 사람은 놓지 않는 거예요. 복수는 놓을지언정 관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은 놓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을 붙잡는 것이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 사랑이 학대와 악을 무조건 참아야 된다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지혜와 경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걸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을 바로 잡는 것도 사랑이고,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고, 권면하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목표는 단순히 그 사람과 불편하게 지내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아셨어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아시고, 우리의 불순종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어둠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을 때 이 십자가의 공로가 다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생명을 약속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인간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그런 은혜이자 그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 나도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성경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하고 계십니까? 전혀 어리둥절한 모습인데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아니죠. 사랑한다면 고민해야 돼요. 뭘 더 할 수 있을까? 뭘 더 해야 할까?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 고민도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분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뭘 하지 말아야 할까? 뭘 더 하지 말아야 할까? 이 고민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은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지워준 과거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 실패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런 곳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불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진리를 행하시고 언제나 사랑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창조주께서 미천한 이 땅 가운데에 피조물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서 죽음을 경험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저 무서운 십자가를 친히 지셨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 질문들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봐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이 하지 않는 일들을 나는 하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짓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업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그런 사랑, 악은 거절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